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 교회를 다녔다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이 기억납니다. 너는 주일 예배 가야 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가야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주 3일은 꼭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어머님은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속으로는 힘들었지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돌아보면 고3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생각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인 도덕 수업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사람 되어라, 착한 사람 되면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생각했어요. 19살까지는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셨지 강성한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을 떨어지고 집을 떠나서 홀로 서울에 와서 단과 학원을 외롭게 혼자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이야기는 야곱이 집을 떠나 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꿈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한 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망가진 죄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삼촌이 있는 화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화란까지의 길은 대략 800km입니다. 고대의 여행은요,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아마도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니까 3, 4일 정도의 여행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빈손이 되어 쫓겨나서 여행에 지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불쌍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복을 쟁취하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의 전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의 분노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완전히 빈손으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가끔씩요,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쫄딱 망하면 해외로 야밤도주하는 사람하고 야곱이 비슷합니다. 한순간 자기 계획이 망가지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야곱은 인생의 밑바닥 노숙자처럼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들판 아무데나 옆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지친 몸을 달래며 누워 자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찾아오셨지요? 야곱이 성공할 때? 야곱이 성품이 반듯할 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망가진 죄인일 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 순간은 야곱이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때였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지쳐서 누워 잘 때. 여러분, 극적이지 않아요? 야곱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잠든 상태, 도망자로 고독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며칠 여행하며 가장 무력하는 그날 밤, 감정적인, 육체적인 모든 상황이 꽉 막혀 있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일반 종교는 뭐라고 말하지요? 다른 종교는요, 신을 찾고 싶으면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신에게 복을 받고 싶으면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야곱처럼 망가지고 엉망이고 신을 감동시킬 만한 행위도 없고 성취도 없고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보세요. 창세기 2장부터 타락한 이후 창세기 11장까지 세상 사람은 온통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망가진 죄인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열심히 구하고 노력할 때는 만나주지 않으시고 가장 무력할 때, 망가졌을 때, 절망적일 때 찾아오실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힘이 있거나 평소에 일상을 살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보지 못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주먹을 믿고요, 자기 행위를 믿고요, 자기가 미래와 앞뒤를 계산해 놓은, 철저하게 해놓은 스케줄을 믿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 목표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야곱처럼 인생의 바닥에 내팽겨 쳐지면, 실패하고 절망의 자리에 던져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코로 호흡하는 피조물이라는 거 아세요? 코만 막으면 숨도 못 쉬고 죽는 존재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닌데, 코 막으면 입으로 호흡하면 되지. 그래요? 그러면 코도 막고 입도 죽어버리는 존재. 별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신을 찾기 위해 이렇게 해라, 이것을 지켜라, 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망가진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완벽하게 구별되는 기독교의 혁명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바울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는 망가진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28장 12절에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야곱이 꿈속에서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얼마나 높죠? 요즘 이삿짐 센터에 그 사다리차 있죠? 몇 층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5층까지. 사다리차 그 성능이 좋은 건 70m까지 올라간대요. 야곱이 본 사다리는 땅에 섰는데 지금 꼭대기가 70m 정도가 아니라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꼭대기 위에서 야곱이 눈을 열어 본즉 꿈속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다리 그 꼭대기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장면은요, 야곱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야곱은 감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였는데, 이날 밤은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림책의 호랑이를 보는 것과 달라요. 오히려 동물원에서 뛰어나온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림책 속의 호랑이를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아이고 재밌다, 호랑이가 나왔네. 그런데 만일 저기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과천 서울대공원 우리 안에 살아있는 호랑이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여기 추사박물관으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이 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흥거리면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 있을까요? 막 다 도망가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절하고. 호랑이, 살아있는 호랑이. 지금 야곱이
귀로만 들었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 보좌 위에 서서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6절에 깨어 일어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어쩌면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은 야곱처럼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림책 속에 있는 호랑이처럼 아이고 그냥 재밌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두렵구나, 여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고백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밝히십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약속한다. 하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너는 지금 싱글이지만 이제 곧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며, 너의 오고 오는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보세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절망했어요? 결혼 못한 싱글이에요? 땅 한 평 없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한 복, 가나안 땅과 땅의 티끌 같은 자손과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으며 이삭에게도 주셨으며 지금은 야곱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약속까지 하셔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추가하셨지? 도망자 야곱에게는 더 큰 격려와 확신이 필요했기에 보너스 약속인 것 같아요. 고민해 보세요. 야곱은 이런 복을 처음에 구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원했던 복은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복이었어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형 에서를 이기는 것 정도였는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차원이 다른 복을 야곱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 초점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어느 때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는데 이삭은 밤에 가끔씩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지 이런 꿈을 안 보여주셨지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라는 이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까지 주셨을까? 이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사닥다리 환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 전에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늘과 세상이 장벽이 생겨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이었어요.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원수된 모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뿐 아니라 야곱까지도, 이삭까지도 죄로 인하여 하늘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직접 사닥다리를 만들어 세상에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화해를 일으키며 세상 사람 그들을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나는 계획하고 있단다. 야곱이 기대하는 복은 뭐였어요? 땅의 복, 건강과 성공의 복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구원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너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이미 성취가 되었지요. 야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고 행복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돌아보세요.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복으로 지난 일주일 행복하셨습니까? 문제는 이거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우리가 받았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야곱처럼 땅의 복과 세상의 성공의 복, 건강과 물질의 복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언젠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죄수를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원했던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장군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재수를 하는 동안 육군 사관학교 시험을 보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서울 동작동 대일학원 근처의 독서실에서 어느 날 공부하며 자고 있었어요. 저의 온통 계획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자고 있었는데, 잠자고 있는 그때 뜨거운 물이 저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독서실 한 친구가
새벽까지 술을 진탕 드시고는 화장실인 줄 알고 자고 있는 저의 머리 위에다가 오줌을 쏟아낸 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새벽에 너무 억울해서 달려간 곳이 우연히 교회였고, 욕을 해대며 분한 마음을 토해내는데 그 친구한테는 화를 못 냈어요. 그 친구는 그냥 볼일 보고 주무셨으니까. 억울해서 분을 토해내는데 그 친구가 죄인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날 새벽에 통곡하게 됐어요. 저에게는요, 야곱과 같은 이 사닥다리 신비한 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제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알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날 이후 기록만 들었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제가 원했던 세상의 성공의 복을 내려놓게 하셨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많은 시간을 모자이크 해보니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심은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삶에도 야곱처럼 기록만 듣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만난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저와 같은 이상한 스토리도 있겠지만 그 만남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성공의 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계획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 꿈과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처럼 기둥으로 세우고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여행할 때 쓰는 치료제로도 쓰고 또는 양식을 사기 위해서 팔 수도 있는 그 소중한 기름을 그 돌 위에 부어요. 그리고는 2가지 소원 결단 기도를 드립니다. 20절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꿈속에 있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보세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뭘 먹을지 고민이에요. 당장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너무 황당하고 놀랍고 너무 커요. 그거 좀 내버려 놓고 나의 형편을 보면 불가능한 것 투성이니 하나님 소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일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약속대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기름을 부은 이 기둥 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 될 것이며, 소원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기둥을 세우고 충성을 다짐하는 표시이고요, 소유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고백인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인이며 통치자 왕인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꿈에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건 적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제발 지나가다가 그냥 툭 쳐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 사랑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지금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 보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는 야곱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니 그 인자가 나니 내가 왔다. 누구도 세상의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없었는데, 이 세상에요, 역사 가운데 힘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역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신 인자가 그 길로 올라가는 문이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사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나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잖아요. 초점은 이겁니다. 야곱은 4000년 전에 꿈속에서 사다리라는 환상의 그림자를 보고, 야,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네, 보호하시겠네 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림자만 보고도 돌을 세우고 자기의 기름 전제상 같은 것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했다면, 저와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꿈 그림자를 본 것이 아니라 사다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고요, 매일마다 십자가의 사다리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예요.
사닥다리라는 꿈이 아니라 실체를 본 자들은 어떻게 인생의 서약을 하고 살아야 되지요? 고민해 보세요. 사닥다리의 그림자 꿈을 보고도 이런 서약을 했다면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는 어떤 서약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성도님 중에 아마 야곱처럼 말하겠지요.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죽는 십자가도 알겠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안에 완전한 죄 용서와 의롭게 됨도 보았어요. 영원한 천국도 주신다며요. 감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어쩌라고요? 저의 현실 좀 보세요. 먹을 떡도 없고요. 입을 옷도 없고요.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저에게 주신 이 거대한 꿈 듣고 보기는 했지만 저의 현실은 이 조그만한 자녀도 제 힘으로 못하겠어요. 저의 현실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새 아이 내 아이 붙들고 살아갈 여행할 힘도 없어요. 두 주먹으로는 평안히 약속하신 천국의 집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아래서 복음으로 주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야곱처럼 담대하게 인생의 서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다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 담대하게 하나님 제 인생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두려워 죽겠지만 내일 먹을 양식이랑 입을 옷이 있을지 두려워 죽겠지만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풍파와 혼란이 닥쳐도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제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서약 자꾸 잊어버리니까 매일마다 야곱은 이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마다 기억하면서 걸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신 이 서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으니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으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천국으로 올 때까지 지켜주마. 내 아들이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하였으니 지금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사시네요. 앞으로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떤 풍파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오게 될 천국에 이룰 때까지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떠나지 않을 것이니 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기도하겠습니다.